할렐루야. 복음으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도 9월 19일 예배 엘림 찬양단, 우리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이름이거든요.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이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옆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충만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인내하여 숨쉬는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리라.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리라.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때 나 주의 것 영원히.
그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십니다. 내가 이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거룩하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 되어 거룩한 예배자 된 모든 성도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사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잊지 아니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예배하는 일에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 또 방송팀, 안내팀, 통역팀, 또 각 전도회와 많은 기관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짐을 기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로 9절, 시편 28편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화면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2005년도에 발간된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 속에 특별함이 있어 그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특별함으로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의 마음, 낙관의 마음만 가지면 사람들은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제가 다 읽고 나서 느꼈던 점은 물론 배울 것도 있고 얻은 지식도 있지만 사실 이 책은 기독교 믿음에 관한 신앙 서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기 개발, 인간 속에 있는 낙관과 긍정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개발서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또 한 가지 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인데요. 인지심리학자였던 박경숙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과 성함이 똑같으시지요. 물론 미모나 지혜는 따라올 수 없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이름과 똑같은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저는 시쿠나라고 하는 중령, 미군의 중령이 월남전 때 참여하였다가 공산군에 잡혀서 포로 생활해야 했던 그 수기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납니다. 의사였고 심리학자였던 쿠시너 중령은 27명의 포로들과 함께 월남군에 참여하였다가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의 환경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고 합니다. 살아남기보다는 죽기가 쉬운 상황이라고 책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 햇빛 위에 천장이 없는 창살 아래 그리고 항상 벌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진흙 위에 그들의 숙소가 정해졌고요. 하루에 고된 노동도 시키고 그러나 음식은 거의 썩어가는 것들 300g 정도만 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군 포로 중에 로버트라고 하는 군사가 있었는데요. 이 로버트는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공수와 생존훈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공들은 미군들을 심하게 괴롭혔지만 고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와 뜨거운 햇빛에 화상을 입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이 로버트 병사만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쿠시너 우리 군의관은 이 로버트 병사에게 찾아가 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견디고 있냐? 이 쿠시너가 물었을 때 로버트가 대답했던 것은 저는 이제 곧 석방될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베트공들의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어도 로버트는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석방될 것 같았던 그들은 미군의 방치와 또 전쟁의 패배가 짙어져 가자 그 기간이 길어져 6개월이 넘게 계속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6개월이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로버트라고 하는 이 병사가 온갖 훈련을 받고 가장 강하였고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앞서갔던 이 형제는 곧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침상에 누워서 자기 손가락을 빨고 있었으며 동료들이 그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작은 음식도 나누어 주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그 로버트. 결국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뛰어난 체력과 온갖 훈련과 긍정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분명하지 않은 목표 그리고 단지 긍정의 마음으로는 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낙관주의자였던 로버트의 죽음을 통해 우리 그 쿠시너라고 하는 군의관은 인간이 내가 번성하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잘 될 거라는 그 마음만으로는 온전히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 책에서 보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관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의 마음, 낙관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군 로버트 병사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낙관, 막연한 긍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인정으로부터는 자기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진짜 낙관, 진짜 긍정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그 낙관. 여러분, 세상의 낙관과는 다른 이 낙관이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승리하게 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생존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또 우리의 환경이 너무도 어려워 지옥과 같을지라고 해도 당장 내 앞에 높은 산과 방해물들이 있어서 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진정한 긍정, 낙관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와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요? 내가 내 능력으로부터 내 스스로로부터 찾아내는 긍정의 이유가 아니라 그런 모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장차 망하는 성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비록 나는 약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심을 발견하며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 지옥과 같은 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긍정의 사람이 되어, 내가 낙관의 사람이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잘 되는 게 긍정이 아니고요, 번성하는 거, 성공하는 게 긍정이 아니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참 낙관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볼 때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또 지옥에 같은 세상을 살아가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한 노래입니다. 시편은 다윗, 솔로몬 또 여러 찬송하는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를 모아놓은 시들의 책입니다. 그 책 중에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고요. 그 다윗은 그 모든 긍정의 이유, 그리고 노래할 이유, 기도의 이유에 대하여 시편 28편에 압축해 놓으며 기도의 이유, 그리고 기도의 능력, 찬송의 이유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세상의 낙관주의자와는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연약하여 부족하여 모자라서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갔던 진정한 사람,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긍정의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평안해하며 기뻐하며 항상 그의 삶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다윗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긍정이 아니라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오늘 시편 28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앞날과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수많은 시험들 속에 여러분 힘드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인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낙관과 긍정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 되시어 나를 만들어주시고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옥과 같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강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의 이유, 성공의 이유, 그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과정, 곧 기도가 그에게 긍정과 낙관의 이유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1, 2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성소에는 못 나가지만 그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소리를 내든 내지 아니하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그 기도가 그에게 승리의 이유, 긍정의 이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행복으로 그의 삶을 만들 수 있는 이유라고 표현해 준 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것들을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하는 기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진짜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만 쓰는 단어는 아니지요. 불교도 사용하고 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또 세상에 그런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이방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공을 쌓는, 우리 인생의 탑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거. 불교에서 또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을 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여 내 노력을 쌓는 과정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긍정일 수 없습니다. 제 모습을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제 모습을 보면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며 변덕스럽고 또 정말 욕심꾸러기여서 내가 내 자신에게 나오는 무엇인가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을지라도,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무엇을 이루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성이, 흔들리는 탑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신학생들도 가끔 농담을 하는데요, 그 농담 중에 하나는 영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빨은 뭐냐면 기도하여 이루어지는 퍼센테이지를 좀 정해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100%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 특별히 저희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참 배고팠는데요, 기숙사에서 밤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간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저희가 있었던 신학교 기숙사는 너무 작고 또 허름했기 때문에 한 방에서 라면을 끓이면 온 기숙사에 다 냄새가 퍼졌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꼭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다가 또 신학생들은 착하기 때문에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한 입 할래? 이러면 이제 한 입이 아니라 다 먹고 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 힘을 통해, 내 능력을 통해, 내가 덕을 쌓음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요, 기도가 치성이 되어서 내 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다윗이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스스로 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자기의 것들을 아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 내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잘못 기도하고 내가 공을 쌓는 것 같은, 노력하는 것 같은 모든 기도의 이름의 출발점을 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뜻으로 간구하여지는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금양로에 담아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내 정성 때문에 아니라,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긍정이 되고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생하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것의 해결책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해야지를 넘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자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는 진짜 능력이 되며 긍정의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누이듯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 예수의 뜻, 예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기에 그분의 뜻을 듣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공력을 쌓는 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의 능력은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일을 생각하는 게 기도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치성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공력을 쌓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성취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 그들은 그 기도를 이루지 못하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다 부르짖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역사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인내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 그래서 그 기도 속에는 불안과 불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항상 긍정의 사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누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찬송의 대상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힘을 얻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노래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 그는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긍정의 사람, 자기 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긍정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노래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원래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됐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했을까요? 다윗은 세상의 긍정과는 다르게, 세상의 낙관과 다르게 그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잊지 아니하고 항상 노래하고 찬송할 이유,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면
사무엘 상하 이런 데 살펴보면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막내라는 이유로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 양들을 지키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도 참 어려움이 있었고, 싸우고 나서도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왕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살해 위협과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왕이 돼서도 편했을까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어서 7년 동안은 반쪽짜리 왕으로, 12지파 모두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왕으로 지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반란자들과 배반자들로 인하여 참소되고 또 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한대잠을 자야 되는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에는 철저하게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 형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나는 이곳에 있을까? 골리앗, 저 사람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나가야 돼? 사울왕은 나를 왜 미워하며 불평할, 나를 대하여 죽이려고 할까?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왜 하나님 나를 진짜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왕 싫습니다. 저들 다 죽여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들의 반란, 또 믿었던 장군들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사람, 노래하는 삶. 왜냐하면 그의 노래의 이유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 그분 앞에 나가는 믿음이 바로 그의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찬송할 이유가 많지만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왜 내게는 환난만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어려움만 주십니까? 그러다 보니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다 보니 입에는 불평이, 불만이 가득하여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살아있을지, 죽을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가장 지키셨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 힘든 것만, 내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찬송은 사라지고 내 입에는 저주와 원망만 가득한 상황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노래의 이유,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혹은 우리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 믿음이 찬송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자체가 찬송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찬송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신뢰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찬송을 시작해야 되고, 그 찬송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BTS를 좋아하는 2명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팬클럽 아미에 가입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자매들인데요, 부끄럽게도 저는 BTS가 7명이라는 것 외에는 그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BTS를 패러디해서 공주 알밤을 탄, 그래서 밤탄 중년단 이런 걸 만들려고 제가 막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자매들은 이 BTS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BTS 팬들은 비행기에 BTS 멤버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말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들여서 광고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들에게 여쭈어봤어요. 자매들, 왜 BTS가 좋아요? 그때 자매들의 대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BTS니까요.
그리고 노래하고 그들을 여러분 좋아하는 그 모습, 전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 그 BTS를 좋아했던 아미 자매들처럼 오빠들이 왜 좋으냐고 물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오빠들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자매들에게 물었을 때 그 자매들의 대답은 BTS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부산물 때문에,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여 노래하기보다는 내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내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라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노래할 환경이 아니라고요? 찬양할 이유가 없다라고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노래를, 여러분의 찬양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멋지게 노래하고 박자에 맞추어서 구성지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여 읊조리는 거, 노래하는 거, 그거 하나가 여러분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찬양의 이유를 찾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때로는 노래를 못할지라도 음정 박자가 무시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읊조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그 찬양을 드릴 때 능력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정의 이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기에 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그 모든 옥의 문들을 깨부셨듯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힘든 것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찬송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노래하는 우리가 될 때 이 시대를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진정한 낙관주의자 그리고 긍정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9절 말씀으로 이야기되거든요. 주께서 하시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하도록, 그리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지금도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양, 어쩌면 너무 일반적인 거지만 이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도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이야기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할 위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마다 이루신다고 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내 소원 내 욕심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능력으로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행함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또 진학을 위하여 시험을 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혜를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했던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O레벨, A레벨, PSL이 이제 시작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내함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전 입시의 과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입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억 3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도 응급병상에서 집중치료실에서 생명을 다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주님의 호흡을 주사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영혼의 병 등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완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정말 주님 주시는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국과 싱가포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억하시고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좀 온메모세나 또 성경책 준비하시는 거나 또 마음을 준비하시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목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좋은 교회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건강한 교회 연구소죠.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줌으로 강의하실 텐데 목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요. 주보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때이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샬롬.